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3면입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면서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 주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말에 주님의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집중하는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연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기계공학자이고 교수법 전문가이신데 현재는 부인인 최성애 교수님과 함께 인성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책에 보면 두 종류의 트라우마, 두 가지의 상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고, 폭행, 성추행 등 어떤 사건 때문에 받는 정신적 충격을 사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트라우마입니다. 사건 트라우마는 없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와 반대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숨겨진 트라우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유아기 때, 즉 애가 아무것도 모를 때 당연히 받아야 할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자기도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우울증, 이유를 모르는 불안증에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트라우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네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를 받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상반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기드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에도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의 인생의 이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고쳐주러 살려주러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리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또 그리로 가시려 하는 것입니까?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거기 가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 가면 맞아 죽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또 그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아멘. 자, 주님의 눈물병에 담긴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하는데, 여러분, 이 눈물이 손흥민의 눈물입니까? 아니, 또 화요일 4시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봐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의 눈물은요, 자랑스러운 눈물입니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몸이 으스러지기까지 그렇게 뛰고 흘리는, 펑펑 흘리는 눈물, 이거는 자랑스러운 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의 눈물은, 주님의 병에 주님께서 담아 놓으신 이 눈물은 자랑스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앞부분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어요. 부끄러운 눈물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요, 그냥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막 사랑하다가 흘린 눈물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내 멋대로 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술 마시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흘렸던 나의 눈물, 그 부끄러운 눈물까지도 주님은 주님의 병에 담아두셨다. 유리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병에 담아두셨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것까지도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푹 여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진 보면 아시죠? 월남전쟁 때 미국이 그 네이팜탄을 한 마을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마을이 순식간에 막 화염에 불바다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상처 입은 애들이, 화상 입은 애들이 막 뛰쳐나오는 이 장면을 닉 우트라는 이 종군 기자가 딱 찍어 가지고 전쟁의 참상을 알려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죠. 그런데 이 닉 우트는 사진만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니까 이 몸 전체 중에서 30%의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3도 화상. 그래서 14개월 동안 17번의 이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이거 한번 책이나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이 화상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피부 이식 수술을 17번. 그래가지고 이 9살짜리 소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그 폭탄이 우리 마을에 떨어졌냐,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김푹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UN 평화 친선 대사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평화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독일 드레스덴 평화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김푹 여사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갑자기 화염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내 인생에 화염이 왔어요. 갑자기 우리 가정에 갑자기 화염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저 또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화염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밖의 화염과 속에 있는 그 화염을 잠재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제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했는데 기도학교 필독서를 제가 읽다 보니까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김풍 여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날의 고통으로 인하여 매일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가고 몸이 시들어가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 특별히 내가 미워한 죄, 내가 분노한 죄 다 고백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감옥의 창살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 얼굴에 광채가 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진실한 사랑이 가득해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감옥의 창살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살아갑니다. 우울함 속에 살아갑니다. 어두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을 뛰쳐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을 뛰쳐나오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폭탄을 떨어뜨린 그 미군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서 왜 우리 마을에 떨어뜨렸냐고 그 이유를 밝혀서 이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최근에도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천안의 그 윤 목사님,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상조회에서 이렇게 받고 다 뭐 부모상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녀상, 이게 뭐지? 자녀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20몇 살입니까? 26살입니까? 24살입니까? 그 아들이 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참 토요일이었는데 갈 수 있는 날이,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문상을 하고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엄마 아빠가 손님들한테 안 와요. 보통은 상가집 가면은 손님들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안 와요. 엄마 안 와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다 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빠의 그 어두움,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 친구들은 조롱을 합니다. 네가 죄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정말 나쁜 친구들. 이럴 때 욥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 누구한테 눈물을 흘리냐고요? 누구한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욥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는데 괴로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욥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땅의 기초, 바다가 터져 나오는 것, 아침과 새벽에게 명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뭐예요? 땅의 성분을 분석하는 그 정도죠. 바다의 일정 부분에 들어갔다가 살짝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바다가 이렇다,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새벽과 아침에 있는 별자리들을 보면서 인간은 망원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아침과 새벽을 명령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욥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따라와, 이겁니까? 저는 이렇게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한 것이 있다.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다가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을 거신다는 겁니다. 욥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분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제일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똑같은 메시지요. 똑같은 메시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기도하기 싫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라고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가시지. 훨씬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이유를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뭐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 지식에 넘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 머릿속에, 내 시나리오 속에 다 예상이 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 줄 수 있습니까? 인생 맡길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내 시나리오 속에 다 알게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마음 열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내 가지고 있는 거 날아가면 어떡할래요? 버림받는 거죠. 내 가지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덮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왜 죽냐고요? 죄인을 위해서. 한 절 띄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원수입니다. 우리가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명이 100개 1000개가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가 쉽지 않은데 원수를 위해 왜 죽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에 그냥 한계가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러나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영혼을 품어주는 사람은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김병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8월 8일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8월 8일에 3일 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수요 예배에 간 사이에 사모님께서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시고 사지가 굳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사모님을 버리지 않고, 그 장모님이 그렇게 눈치를 본다네요. 우리 딸 버릴까 봐. 17년 동안 사모님을 돌보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제가 걱정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설교해서 우리 성도님들 점잖으신데 상처받으실까 내 걱정도 좀 되지만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주제를 제가 그냥 정해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눈물 없는 인생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이해할까요? 다 이해할 때까지 파고 또 파고 또 미워하고 또 분석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또 그렇게 계속 살까요? 그렇게 할수록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금요기도 때 말씀, 영적인 실속파가 되십시오. 내 영혼을 내가 죽이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은 이해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부흥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었고요. 그리고 로비에 딱 나가시면 앞에, 그리고 참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건데 엘리베이터 앞에 기도판 붙여놨습니다. 기도판 세워놨습니다. 내가 요때 기도하겠다. 근데 여러분, 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제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기도판 하나만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제 속에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거 붙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제 혼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니다. 여러 개 같이 만들어놔야 흩어져서 붙여야 편하게 붙인다. 이제 착각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기도판 이걸요 한 달치를 붙여놔. 한 달치 날짜 쫙 써가지고 이 붙이를. 근데 저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붙여놓은 분도 잊어버리겠다. 이거 내가 언제 붙였는지. 그러면 목사가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시킬까, 이거 좀 이런 거 좀 고민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씩 바꾸고, 똑같습니다. 일주일씩 똑같은 판 말장을 바꿔가지고 일주일씩 결심하도록. 제일 처음에는 또 제가 우리 이름 쓰도록 하자 했다가 우리 부교육장님들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부담돼요. 성도님들 부담 느끼. 그래 제가 좀 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아침에 붙이면 돼요.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붙이면 돼요. 수요 점심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면서 부흥에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수요일 점심에 붙이면 돼요. 붙이십시오. 붙이면서 내 자신, 게을러 있는 내 자신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 부흥에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우리 악보가 있는데,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실망할 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네. 내가 실망할 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님께 오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망할 때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하는 일이 안 돼가 실망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거,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실력도 없고 인격도 없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난 잘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허영심 품지 마세요. 뭘 잘해요? 또 실패할 건데. 내가 실망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주님 날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실망이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디서 잘못됐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만 안 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 인생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뭔가 대단한 걸 바랬습니까? 평범하게 내 친지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무한처럼 여겨지는, 끝이 없는 이 절망에 낭떠러지는 무한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미움을, 분노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안 만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참 바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이 참,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파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부흥회 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배우자를 만나주세요. 우리 자녀들 만나주세요. 주님,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지들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회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유리방황하면서 흘리는 그 부끄러운 눈물들, 우리 주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무릎 꿇으라고, 내가 널 안아주겠다고, 네 마음을 누가 아느냐고, 너의 그 불안함을 누가 아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폼 잡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정말로 친밀해지는 하나님 복된 우리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온갖 일에 매여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길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네요. 내가 실망할 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다시 한 번만 더요.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네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맞지요? 정말 그렇지요? 주님, 우리가 실망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친구들도 나를 조롱할 때, 더 이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나를 만나주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는 거 맞지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맞지요? 나 같은 것 사랑하는 정말 바보 같은 우리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석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참 많은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하고 거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룹니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시간을 심고 기도를 심는 하나님 심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회 때 주께서 많은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데리고 올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권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잔치, 하나님 복된 자리, 치유와 자유와 하나님 큰 영육간의 축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넘어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한국 교회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